기대했던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많은 이 국민들은 이게 이 대한민국의 힘 이거냐? 한중들은 모든 사람 위하여를 보냅니다. 환호와 야유가 같은 입에서 나옵니다. 종려주일도 그랬죠. 사람들은 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은 입에서 며칠 후에, 불과 며칠도 안 돼, 그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같은 입에서 호탄나다가 같은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도시를 방문하면은 도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를 정리하죠. 깃발을 달지요.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왕이 지나갈 길을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길에 옷을 깔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 있다. 온 성이 소동하 있다.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왕을 맞이했지만 그 왕을 무엇하러 왔는지 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대했어요. 정치적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에 통과해야 될 그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기에 오신 그 예수님. 군중의 환호는 처음에는 호탄나 있지만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사람의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틀립니다. 사람의 기대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길은 십자가로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 나에게 오시는 장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나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왕이야. 세상의 왕은 힘으로 통치합니다. 힘으로 모든 걸 통치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신분을 지녔습니다. 첫째는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구주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생명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 생명은 이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야.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만 지니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 귀하고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지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거야.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분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왕이야. 2000년 전의 왕이 지금도 왕이야. 4000년 전의 왕이 지금도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십니다. 왕. 나를 다스리는 왕이야. 예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4장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어디 계셔요? 이곳에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다. 생명을 지니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목표는 왕국을 세우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어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니고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없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리고 또 죄를 없애시게 오신 것이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어 왕국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 것은 나를 다스리게 오신 거예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길에 겉옷을 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서 승리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도 말씀하죠. 구원받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휴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에요. 낙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 내가 보니 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이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로마가 아니야. 로마는 머지않아 곧 있으면 몇백 년 후에 무너지죠. 지금은 로마가 아니라 죄를 없애는 왕이야. 사망을 없애버려요. 죽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없어져야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져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죽음이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고 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을 없애버려요.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고 내 가운데 나와 주님 사이에 사망을 없애버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없애버리시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종려주는 십자가로 가는 왕의 행진입니다. 호산나의 진짜 의미는 뭐냐? 사람들은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훨씬 깊습니다. 죄에서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요 사탄에서 구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 그것도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건 만들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원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그 왕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은 두려웠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왕이 오시면 기존 질서가 무너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만 오시면은 편안하죠. 그러나 왕으로 오신다 하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왕으로 오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계획이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왕이야. 진정한 우리에게 왕이시라면 내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종이 자기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시키면 대로해야 돼요. 시키면 대로해야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왕이야. 왕으로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호산나야. 호산나 내 삶의 주인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진정한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찔의 십자가를 우리들은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예.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의 종이세요? 아니잖아.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예수님, 문제 해결의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 이런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이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시킵니다. 부활해서 그분이 이 사망을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이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부활해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종려주는 이 과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종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려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려 가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뽀뽀들.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흔들어들 것은 마음의 보호자를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손님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왕이 되신다면 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왕을 맞이하는 교회, 새생명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난 곧 있으면 죽잖아. 천년 만년 여기서 사는 사람, 지금까지 만년 사는 사람 없어.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이 969세죠. 무드셀라죠. 어쩌다 생명이 이렇게 줄어드는지. 인생이 100년도 못 살아. 근데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려가를 흔드는 무리가 아닙니다.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내어드리시오. 내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무리가 아니라 왕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곡고 원하옵기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왕으로 맞이하면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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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곡 구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냥을 크신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넘쳐지기를 원하니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죄를 없애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줄